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4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산 아래는 영적 전쟁 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방송에서 보면 종종 극과 극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재미있는 그런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호텔, 하룻밤을 자는데 가장 비싼 호텔은 얼마고 또 어떤 곳인가? 그래서 하룻밤 자는데 몇백만 원짜리의 그 비싼 호텔을 소개하고, 또 반대로 하룻밤 자는데 가장 싼 호텔, 싼 숙소는, 가장 저렴한 숙소는 어떤 곳인가? 그렇게 서로 비교를 하면서 재미있게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 호텔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 그리고 가장 저렴한 옷, 또 어떨 때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또 가장 저렴한 자동차, 또 어떨 때는 세상에서 가장 뚱뚱하신 분, 그리고 가장 마르신 분,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 한 끼 먹는데 가장 비싼 음식, 그리고 가장 저렴한 음식,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재미있게 방송을 해줍니다. 마치 요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처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그때는 정말 이렇게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잠깐 나타나는 그런 질병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도가 됐을 때 몇 사람 확진자가 생기지 않았을 때 뭐 금방 치료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완전히 극과 극인 모습, 아니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극과 극의 비교와 또 그런 사이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극과 극에서 또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9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나머지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도 다른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데리고 산 위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산 위로 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산에서 평생에 한번 할까 말까한 아주 신비하고 환상적이고 놀라운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얼마나 신비하고 환상적인지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 황홀경에 빠져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고백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게 그냥 너무너무 영적인 신비한 체험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 위에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을 때 반대로 산 아래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은 아주 곤란한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 문제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었단 말이죠. 9명의 제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여기에 또 끼어들어서 제자들과 이 문제를 놓고 한바탕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서기관들과 한바탕 논쟁을 벌이면서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을 따라 산 위로 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산 아래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극과 극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차이가 나도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산 위에 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너무너무 황홀해서 거기를 떠나기 싫었어요. 그냥 아주 거기서 눌러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산 아래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은 골치 아프게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해서 자신들의 그 연약함과 무능함을 드러내고 또 그걸 보고 있던 서기관들에게 빌미를 제공해서 또 이러쿵저러쿵 서로 변론하는 그야말로 골치 아픈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산 위와 산 아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없을 때 산 아래 모습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교훈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바로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일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우리는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가 아무리 심각해져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천국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첫눈이 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저렇게 첫눈이 내리는데 저 첫눈에 따라서 공기 중에 있던 바이러스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다 첫눈에 전부 다 땅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이 바닥에는 또 염화칼슘이 있으니까 염화칼슘으로 다 쓸려서 하수구로 다 들어가 버려서 그래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창고를 하고
그야말로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 믿음 속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곳에서도 천국을 맛봐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작은 예수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언제 어느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천국을 소유한,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답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산 아래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들으시고, 그리고 단 한 방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치유해 주십니다. 25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시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모든 사태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단 한 번에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도 소중한 이런 영적인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믿음의 영적인 원리를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제자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삶은 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산 아래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안 계신 산 아래서 제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악한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은 계속해서 공격해 올 텐데, 그런 귀신과의 싸움인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너무도 중요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 제자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자들은 산 아래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산 아래에서의 삶은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이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거부감을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전쟁이라는 이 삶 속에서 살아간, 아침에 출근 전쟁이죠. 얼마 전에 끝난 아이들 입시 전쟁이죠. 또 요즘엔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이죠. 또 이제는 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환경에서 또 오염되고 또 환경을 더럽히는 이런 모든 것들과의 전쟁입니다. 사실 우리는 전쟁 아닌 전쟁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산 아래서 살아가는 동안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님 없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산 아래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안 계신 산 아래서의 영적인 전쟁은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하는 첫 번째는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협하고 변론하고 서로 논쟁하고 그게 아니라 물리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것과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병이 든 것은 이건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이런 현상을 바라볼 때 아주 조심스럽게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탄 마귀짓이라고 그래요. 하다못해 사람이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는 것, 그것도 다 사탄 마귀짓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사탄 마귀가 어딨냐, 요즘 같은 이런 의학 시대에 다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지, 무슨 예수 이름으로 물리친다고, 축사를 한다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잘못입니다.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제가 담당하고 있던 그 학생 중에 고3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3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이 여학생이 그 병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그리고 모든 의욕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래서 그 집에 그 아빠는 안수 집사님이고 어머니는 또 권사님 이제 곧 되실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이 큰 우환이 생겼어요. 알고 보니까 이 병을, 딸내미 병을 치료하려고 여기저기 병원도 다니고 또 이제 기도도 받으러 다니고 또 그렇게 이야기.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별 좋은 건 아니니까 쉬쉬쉬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나중에 친구한테 이제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몇 년을 지도하면서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릴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넘어가면 또 담당 교육자로서의 직무를 또 소홀히 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그 두 분 집사님을 모셔다가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중직이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쉬쉬쉬 하면서 조심스럽게 지금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가 뭘 안다고 거기에 끼어들어서, 그렇지만 제가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집안이 요즘 말로 하면 대단한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S대를 나오시고 어머니는 이대를 나오시고 그 오빠는 신촌에 있는 연세대를, 그 막내 그 가운데 딸내미인데 그 막내는 학교에서 전교 1등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낀 요 둘째가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고3이 됐는데 이제 입시를 치러야 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막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막 불안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고3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괜히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그래서 두 부모님을 모셔놓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딸내미는 여기저기 대구 다니면서 기도받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잘 은어하셔서 성적이 안 나오면 빨리 다른 방법으로 길을 바꾸시든지 무조건 공부만 하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1년을 휴학을 하고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내년에 다시 고3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주셔야 얘가 낫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서 무슨 치료를 받고 무슨 안수를 받고 무슨 축사를 받고 애만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제가 총각 전도사로서 뭘 알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담당 교육자로서 몇 년 동안 이 아이를 제가 지켜본 결과 얘는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은 S대 나왔죠. 엄마는 근데 성적이 안 올라오면 얼마나 가뜩이나 지금 마음도 소심한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냥 자유하게 놔두십시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물어봐서 그렇게 작곡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작곡을 시키세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1년 그냥 재수할 생각하고 지금 뭐 차근차근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깜짝 놀랍니다. 자기들은 지금까지 그런 쪽에서 접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집안이니까 얘도 당연히 잘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옆에서 체근하면 그러면 잘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작곡을 공부하기로 하고 그리고 한 학년을 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작곡 공부하고 한 학년 쉬기로 결정한 그때부터 이 아이의 병이 조금씩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냥 멀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런 현상이 다 사탄 마귀 짓이라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다 필요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스럽게 잘 분별해서 그래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이는 분명히 이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귀신의 장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예요. 이건 무슨 유전도 아니고 약물 부작용도 아니고 아이가 어려서부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서도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귀신의 짓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이 어려서부터 귀신에 의해서 불에 던져주고 물에 빠지고 그런 끔찍한 고통과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아들을 고칠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것, 차라리 그런 걸 더 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산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는 이때다 싶어서 서기관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변론하는 거예요. 이 변론이 무엇입니까? 논쟁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거기다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친다고 되느냐? 거기다 축사한다고 되느냐?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학문적으로 어떻고 율법적으로 어떻고 논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과의 이 영적인 전쟁은 논쟁할 시간이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가지고 변론에 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논쟁하는 걸 들으시고 예수님이 거기에 같이 논쟁에 가세하셔가지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즉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약물 치료도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의학적인 치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 귀신의 장난이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물리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영적인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대적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악한 사탄, 귀신, 마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논쟁도 필요하고 무슨 변론도 필요하다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양 갈매산 기도원에서 조금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겨나는 현상과 사탄 마귀의 현상은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을 어느 한쪽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장난은 분명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날카롭게 영적으로 분별해서 집어내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악한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악한 원수 마귀, 귀신, 사탄의 장난은 여러분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쳐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안 계신 산 아래서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시고 더욱더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코로나를 수단으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악한 원수 귀신 마귀와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지를 않아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말씀하시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내게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원리를, 그 믿음의 원리와 정의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의심하면서 여전히 한쪽으로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산에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처음에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 정말 신받다 한번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약초를 캐러 다닙니다. 그런데 그만 험한 산 속에서 발을 잘못 디뎌서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정신없이 떨어지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나무 줄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매달려 있는데 아래를 보니까 정말 낭떠러지예요. 그리고 위에를 보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셔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질 테니까 네가 그 손을 놓아라. 네가 그 손을 놓아야 내가 아래에서 받을 것 아니냐.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발 아래를 다시 보니까 정말 발 아래는 완전히 낭떠러지, 그냥 손을 놨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혹시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한쪽에 드러내진 않지만 의심을 가지고 있고 여차하면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가 심각해지면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가 확진자가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안 계신 산 아래서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기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산 아래 있던 9명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이의 병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께 조용하게 묻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우리는 이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까? 혹시나 무슨 방법이 있을까 봐, 혹시나 무슨 어떤 특별한 어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너무도 단순한, 너무도 간단한 그런 믿음의 원리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믿음이 연료라고 하면, 이 기도는 그 연료를 타오르게 하는 불쏘시개, 불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연료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기도의 불씨로 불을 붙이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이 능력 있는 믿음 앞에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나가면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능력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부족하고 또 부족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어떤 비결이나 무슨 특출난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아무리 심각해져도 쉬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더욱더 성령 충만해 성령의 불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이 담대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이제 한 해 연말을 지내면서 이 연말을 어떻게 잘 은혜스럽게 보낼 것이냐, 잘 마무리할 것이냐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돌아보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꼭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얼마만큼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내가 얼마만큼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았느냐, 이런 것을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첫째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남은 이 한 해를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이 능력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이 코로나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